한 주일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요란한 세상이 언제 끝이 날까요? 우리 주님이 속히 오셨으면 좋겠죠. 아니면은, 주님 조금 늦게 오세요. 이 즐거운 삶을 더 인조이하고 그때 오세요. 그렇게 하십니까? 아, 저는 주님이 하루속히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노마린다라고 하는 지역에도 여기가 캘리포니아가 이 지진대입니다. 제가 여기 노만에다 와가지고 몇 번 지진을 경험했는데 큰 거는 아니에요. 한 3.4 정도 되는데도 책상이 흔들릴 정도예요. 아, 몇 번 경험했어요. 한 2주 전이 3주 전에도 있고 그 앞전에도 두 번 하루에. 예, 그런데 옛날에 제가 몇십 년 전에 저기 처음 LA에 왔을 때게 노스리치에서 7.2 지진이 났을 때인데 그때는 집이 막 무너지고 그랬었어요. 뭐 이렇게 길을 이렇게 제가 파킹나드 길을 걸고 갔는데 제 발이 한 발이 들릴 정도로 7이 넘어가니까 그렇게 심하더라고요. 땅이 진동하고요. 땅이 진동하고 세상은 좋은 소식보다는 좀 나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요란한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 속히 오셔야만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까지 전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 사업이 어떻게 맞춰질 수 있을까요? How? 어떻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맞춰질 것인가가 아니라요, 누가 마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예.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맞춰질 것인가가 아니고요, 누가 마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요, 인간이 마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마치실 이 사업에 누가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시대에 성령을 제한 없이 부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천사의 기별에 에,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예. 성령 하나님께서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모든 영혼들을 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수학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마지막 사업은 마쳐질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는 우리가 재림교회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해 오셨다면 수없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상징적으로 그 표현한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비입니다. 비, 레인, 성령의 비, 늦은 비 성령, 늦은 비 성령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늦은 비의 그 성경의 그 개념, 나오는 개념은요, 그 늦은 비가 어떤 우리에게 영적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늦은 비의 개념은요, 성경 어디에서 나타나고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하고 의미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쭉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오늘 기억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성령의 임하심을 비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비는데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여기 봄비는 늦은 비입니다. 예. 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요. 한국하고 계절이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거꾸로 되어 있죠. 예. 봄에 수확을 합니다. 늦은 비. 이사야 30장 23절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자에게 먹을 것이요. 비를 주신다 그랬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등장하죠. 에스겔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산사면 내 산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복된 장마비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신명기 마지막으로 신명기 11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 늦은 비. 자, 이 성경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구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어, 그 농사를 짓는데요. 이스라엘은 그 10월에 씨를 뿌립니다. 가을에 10월경에 씨를 뿌리고 봄 3, 4월경에 이제 곡식을 수확하는데 씨를 뿌리고 그 식물을 심고 나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비가 필요해요. 그래야 자라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제 자라게, 곡식을 자라게. 그래서 이른 비는 곡식을 자라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예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이른 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이 자라고 난 다음에 이제 익어야 되잖아요. 그 익을 때 내리는 비가 봄비, 곧 늦은 비예요. 그래서 비가 내림으로 곡식이 완전히 익게 됩니다.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농사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통해서 복식이 자라고 수확하는 것처럼
인간의 구원도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예, 비는 성령의 그 역사를 상징합니다. 저기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 성령을 상징하는 그 표상들이 에, 여럿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을 뭐로 표현합니까? 검, 그렇죠? 성령의 검으로. 검이 영어로는 sword잖아요. SWORD. 요 단어 안에 제가 성령을 상징하는 의미를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그래서 처음에는 sword, 검이에요. 성경 구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에베소 6장 17절. 그 다음에 성령을 실, 인으로 표상한 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에베소 1장 13절. S.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시면서 성령을 뭐로 표상하셨죠? 바람, 윈디, 바람으로 표상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성령을 워러, 물로 표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 고린도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에 성령을 기름으로 표상합니다. 기름, 오일. 마태복음 3장 10절에는 fire,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주제로 하는 이 레인, 비, 스가랴 10장 1절, 마가복음 5장 7절, 요엘의 2장 23절, 호세아 6장 13절, 비.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뭐같이 임했다 그랬습니까? 도브, 비둘기. 그죠?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14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 구원의 다운 페이먼트, 보증이시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상징하는, 성경에서 성령 상징하는 소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원한 복음, 새 천사의 기별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건데, 예, 그 사업을 마침으로 이 세상이 끝이 올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절만 가지고 거기에 나타나는 의미를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호세아 6장에 나타난 늦은 비 성령의 의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늦은 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호세아 6장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나타 있는 교훈들을 잘 한번 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호세아 6장을 읽으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요약해 놓은 거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말은,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진실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을까? 단순히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피상적인 바램이었을까? 그들은 제사를 드리되 자비가 없고 번제를 드리되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없었던 형식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의 결과로 생기는 고통을 피하고자 했다. 어불성설이죠. 죄를 떠나지 않는 입술의 아름다운 말은 공허하다. 말은 행동이 따를 때 진정한 효력을 발생한다. 아침 구름과 이슬처럼 잠시 동안 반짝이는 신앙은 하나님께 간합될 수 없다. 상한 마음과 통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새벽 빛같이 늦은 비와 같이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요엘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요에세를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할 때 여호와 날을 볼 때는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은 우리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 심판하신 장면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문구를 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 느부갓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날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세상의 끝도 여호와의 날로 표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하는 요엘서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날도 우리가 이중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심판의 날에 적용할 수 있고 1차적으로는요. 2차적으로는 주님의 날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의 마지막 그 심판은 요엘서 과거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던 그 심판의 장면은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심판의 장면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2장에 보면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가까웠으니 나팔을 부르라 그럽니다. 나팔. 예.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꼭 금식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팔을 붑니다. 준비하라는 것이요. 이 나팔을 불 때 우리는 회개와 기도를 통해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의 절기에 나팔절이 있죠. 7월 1일 날 나팔절을,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 대속죄일이 시작되는, 그죠? 대속죄일이 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죄일, 마지막 심판의 때에 먼저 나팔을 부는 일이 필요합니다. 회개와 기도로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표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에서 2장 12절 17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을 찢으라 그랬어요.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의 자녀들이 언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2장 23절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는 걸 이렇게 얘기하죠. 방금 읽은처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린다. 그렇죠? 이 성경에서 이른 비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할 때 성령의 강림, 오순절의 경험을 이른 비의 경험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요엘 당시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마지막 시대에 적용한다면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 그 의미를 이른 비의 경험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늦은 비는 언제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복음 사업을 마치기 바로 직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부어주심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은 28절에 요엘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예언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사명을 감당을 하지 못했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이
누구에게로 옮겨졌냐면 영적 이스라엘인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명이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랬어요.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요. 만민에게 에,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 예언은 요에서 2장 2절 28절의 예언은요. 각 시대 대정투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업을 마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으로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냐면 성령, 늦은 비 성령을 풍성히 부어지시는 은혜입니다. 마지막 복음 사업은요, 인간의 어떠한 힘으로 맞춰질 수 없습니다. 그거는 impossible, 불가능해요. 복음 사업은 인간이 마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맞춰질 것인가를 해결하는 비결입니다. 인간은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은 그 사업을 마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는 아니 복음을 어떻게 마치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마치시는 이 사업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하나님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복음 사업의 그 리워드를 우리도 쉐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영생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 자, 요엘 2장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비는 식물의 성장과 추수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비는 성령의 사역을 표상한다. 주님께서는 천연계의 이러한 작용을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신다. 목사와 복음 사역자에 보내는 증은 50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따왔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적용한다면 1인비는 오순절, 늦은 비는 마지막 시대에 부어지시는 성령의 역사이다. 재림교 주소 8권 한글 644 첨조에서 가져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요. 이거는 교회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내 개인적인 삶으로 적용한다면 1인비는 칭의의 경험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된 경험. 그게 바로 칭의의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성령의 경험, 성화의 경험이 아닐까. 자라나는 것이죠. 자라나는 것.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의 경험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신상의 꿈을 언제 꾸었는가? 그가 장래의 일을 깊이 생각할 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 깊이 생각할 때, 다니엘은 언제 신상의 이상을 보고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는가?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한 후였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꿈을 꾸며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의 꿈을 꿔야 돼요. 내가 이 하나님 마치신 이 사업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꾸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꿈을 꾸는 자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그 꿈속에서 꿈을 해몽하는 계시를 주셨어요. 다니엘에게 주신 것처럼. 늙은 자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스가랴 10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예. 늦은 비는 다시 말씀드리면 곡식을 완성시킵니다. 우리는 이미 이른 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자라야 되죠, 이제. 자라고 마지막 주님과 같은 품성을 형성시켜주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늦은 미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늦은 비 성령은요, 우리가 매일 매순간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자라는 경험이 없다 그러면은요, 늦은 비 성령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이트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보실 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늦은 비 성령이 풍성히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늦은 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히 동참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작은 기회를 등한히 한 사람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거나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게 될 때 마음이 굳어져서 느낌이 성령이 내려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시간의 습장이 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궁극적으로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성취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모습이 보인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포상되는 성령께서 파체 채소를 성숙하게 하신다. 오순절의 경험은 이른 비로, 마지막 시대의 복음사회의 완성은 늦은 비로 임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다. 유다 족속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하신다. 그분은 모퉁이 돌로, 말뚝으로, 활로, 권세 잡은 자로 상징되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견고케 하시고 죄를 물리치시며 마침내 왕중왕으로 임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휘파람을 부셔서 최종적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구속하시고 번성케 하신다. 여기 여러분 스가랴 10장 8절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휘바람을 부르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백성들을 모으신다. 휘바람을 불러서 그분의 백성들을 모으신다.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시는 분이에요. 휘바람은 언제 붑니까? 어렸을 때 휘바람 많이 불어보셨어요? 잘 안 되는 분들 있죠. 저 휘바람 되죠. 요즘 제 손자가 제가 가끔씩 휘바람 불면 저도 따라서 흉내낸다 그러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휘바람을 부셔서 우리 그분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휘바람 부르실 때 그 앞에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얘기 속에 다 말씀을 드렸지만 몇 가지. 첫째는 증인의 역할은 성령의 충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증인의 역할은요, 성령의 충만 없이는 불가능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마지막 장면에 그렇게 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부어주심, 충만함 없이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증인의 사명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도들에 의해서 바쳐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늦은 비가 부어질 때 마지막 사업이 완성되리라고 하는 예언이 계시록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새 천사의 기별 마지막 남은 백성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하야 사명이 계시록 14장 새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그 이후에 그 기별을 전한 이후에 네 번째 천사가 나타나는데 보니까 큰 건설을 가지는데 큰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 이거는 늦은 비 성령의 부어주심을 표상하는 장면입니다. 늦은 비 성령이 큰 영광으로 임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주님의 품성처럼 완성이 됩니다. 그때 그 후에 주님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복음전도 68쪽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진리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큰 무리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여호와의 군대에 가담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그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세상이 변하는 속도에 맞춰서 복음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임파서블입니다. 그죠? 그런데 한순간에 성령의 느낌이 성령이가 부어지게 되면 순식간에 복음 사업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지체하십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사업에 한 사람이라도 동참해서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늦음이 성령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품성이 주님 품성과 같이 되어지고 그 영광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그들도 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함께 조인한다고 하는 기별입니다. 이 소수의 무리, 재림 성도, 이 소수의 무리 어떻게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늦음이 성령을 받은 재림 성도들이 일어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이 이 남은 교회 마지막 시대에 다 조인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예언을 신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센세사의 기별은요 말로 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품성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익어진 우리의 품성으로 전해지는 게 복음 기별입니다. 신학은 우리의 신학은요 기별은요 우리의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배어 있지 않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네? 사랑은 경건한 말뿐만 아니라 경건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복음 전도는요, 말로 전해지기보다는요,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재림 성도들이 주님의 품성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때, 복음은 순식간에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는 여호와의 군대가 여호와의 최후의 날을 주도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7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날에 서게 될 것인가? 누가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재림의 날에 서게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날에 우리로 하여금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서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혹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은 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 우리는 빛의 아들입니다.
빛의 아들처럼 빛과 같은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큰 날에 그리스도의 충성된 남은 자들 가운데 들게 할까? 바울과 베드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 빛의 아들, 곧 생활 방식이 거룩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촉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이게 숙제죠.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흥미진진한 진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흠없고 흠없음과 빛과 거룩함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흥미진진한 진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흠없음과 빛과 거룩함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유일한 희망이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중한 믿음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르러 왔다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의의 은사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야기를 조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굶주린 세상에 새천사의 보험 기별을 선포하도록 당신의 교회에 능력을 부여하신다. 그들의 생애를 통하여 그것을 존중하는 자들이 유례가 없던 능력으로 바라는 진리는 신자들을 추수하도록 있게 할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당신을 선택한 모든 자들을 당신의 나라에 거두어 들이실 것이다. 성경은 성령의 최종적인 부어주심을 늦은 비로 언급한다. 계속적으로 자신들을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모든 자들은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이다. 계속적으로 자신들을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모든 자들은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이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기억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사업의 완성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사업의 완성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참여자입니다. 참여자.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참여자예요. 호세아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기억절을 꼭 기억하시면서 늦은 비를 성령의 늦은 비를 받게 하여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아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마지막 사업을 마치는 일에 우리 함께 모두 동참하시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되어서 속히 우리 주님을 만나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